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금천양문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부 때도 이렇게 인사했는데요. 오늘 2부 때도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89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시편이 총 몇 편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실 겁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몇 편인지 아십니까? 몇 편이죠? 150편, 네, 149편 아니고 150편 맞습니다. 이제 좀 더 고난도의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150편인 거. 시편이요, 한 권이지만 5개로 분류가 된 거 혹시 아십니까? 이거 답인데 잠깐만요. 몇 권으로 분류했는지 모르는데 저도 모르게 스포를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요. 네, 다시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시편이 150편이 몇 권으로 분류되는지 아십니까? 5권. 네, 맞습니다. 저를 믿으시면서 얘기하신 거죠. 맞습니다.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 1권은요 1편부터 41편, 그리고 2권은 42부터 72편, 그리고 3권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73편부터 89편, 그리고 4권은 90에서 106편, 그리고 5권은 107에서 150편이라는 이렇게 5개의 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끝부분에 하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이런 내용들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보면요 좀 이상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요, 앞까지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다가 갑자기 52절에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근데 이 52절 말씀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73편부터 89편까지의 가장 끝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말씀이지만 이 모든 73편부터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고백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3권, 오늘 우리의 본문에 해당하는 이 말씀은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고난의 책이다 라고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새벽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신 분들은 그런 게 좀 와닿을 겁니다. 이 시편이 뭔가 찬양하라, 감사하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왜 함께 하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고난과 신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이 3권 중에 가장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관한 말씀이며 또한 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끝맺음을 짓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고난도 고난 나름이죠. 모든 사람의 고난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가령요, 저에게는 이제 70일이 조금 안 된 그런 늦둥이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딸애가 정말 서럽게 울었어요. 막 한참을 우는데요, 평소에는 눈물이 거의 안 보는데 이번에는 정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꼬마애가 왜 이렇게 서럽게 울었을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우리 안타까워가지고 뭔지 좀 말을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서럽게 울까?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딸애가 알다시피 항상 웁니다. 하루 종일 울어요. 그냥 우는데요. 근데 우는 이유는 보통 서너 가지로 추스릴 수 있어요. 첫째, 왜 울까요? 배고파서 웁니다. 배고파서 울 때 제일 크게 울어요. 그때는요, 응이 아니라 응애, 또박하게 웁니다. 응애 점점 커져요. 그러면 얘가 진짜 배가 고프구나. 딸애가 또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를 닮은지 모르겠는데요, 옆에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이게 냄새가 나는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침이 이렇게 흘리면서 갑자기 응응 부릅니다. 먹고 싶은가 봐요. 근데 배고플 때 웁니다. 또 언제 우냐면요, 잠자고 싶은데 이렇게 불편해서 잠이 안 올 때 끙끙대면서 울어요. 빨리 재워주세요, 자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웁니다. 또 이제 언제 우냐면요, 포근한 엄마 품에 안기고 싶은데 이게 딱딱한 아빠 품에 안길 때 좀 짜증내면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붙어야 되는데 고개를 이렇게 비틀어요. 뭔가 자리를 찾으려고. 그러다가 결국 안 되면 이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엄마한테 딱 주면 탁 가만히 좀 서럽다고 느낄 정도로 딸애가 갑자기 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요, 그냥 웁니다. 그냥 울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유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밥도 아니고 기저귀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저는 웃지만요, 딸애는 울지만 저는 웃지만
그런데 이 딸에게는 이 하나하나의 울음이 그냥 의미 없는 울음이 아닐 거예요. 우리 딸에게는 정말 인생의 고난과 시련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우는 거 정말 진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애가 겪는 고난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딸애의 경우에는 울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되면요, 더 크게 울면 돼요. 그럼 엄마 아빠가 찾아와서 안아주고 달래주고 먹여주고 하면 결국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 중에 우리가 해결할 수가 것도 있지만요,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울고 싶지만 근데 울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울지도 않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런 것 같아요. 힘들다라는 말을 더 하지 못하고 더 울지를 못하고 그냥 끙끙끙끙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간직하고 그리고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다루었던 시편 88편 말씀과요, 오늘 우리 본문에 해당하는 89편의 말씀은요, 특별히 이 고난의 책 중에서도 가장 우울한 가장 암울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요, 제가요 너무 암울해요.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래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이죠. 보통 이런 고난의 책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고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의 힘은 주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은 희망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런데 88편과 89편은 희망 없는 고난으로 끝이 납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냥 너무 힘듭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끝납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이 두 개의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베푸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렇게 버려버리는 겁니다. 파기해버리는 겁니다. 절망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일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요, 바로 이것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개의 시편은요, 결국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지 않는 그 시인의 답답함과 괴로움과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고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기도가 멈춰버린 그런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의 신자들의 괴로움과 우리의 그런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반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는요, 처음에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아서 이제는 어떠한 문제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또는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특별히 이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기도가 멈춘 분들, 그리고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족한 제가 전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절망으로 가득한 이 시편을 통해서요, 절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절망 중에서도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라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끝까지 기도를 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누리고 함께 교회가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89편 말씀은요, 소유제문에 보통 이제 시편을 보게 되면 앞에 소제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그런 시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제 기록된 것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인가, 그 제목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그런데 이 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요,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셔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지는 그런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요, 바로 이 상황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조가 완전히 끊겨버린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가능성 있는 상황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돼버리게 됐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는데, 이제 결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총 3차례 또는 어떤 이들이 말하기는 4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요, 남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그러니까 제3년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귀족들이 처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18대가 아닌 19대 왕 여호야긴 때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여러 기술자들이 다시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드기야가 다시 끝끝내 이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을 했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전의 성물들도 다 약탈되었고, 남아있는 왕족, 귀족, 학자를 비롯한 모든 식자충들이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일반 백성들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마땅했든지 나중에는 장군을 보내서 거기 남아있는 유대인들 또한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무려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조금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고 포로 생활이 끝나기를 그들은 기대를 해야 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삶은 예배 중심적인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성전이 파괴되고 언약궤도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깊은 탄식 가운데 빠졌습니다. 성전을 그리워하며 과거에는 몰랐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가 얼마나 기쁜 때인지, 그때 성전에 올라가며 함께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였을 때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때인지 그들은 그리워하고, 그리고 나날이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리셨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나라도 잃어버렸고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성전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무엇을 도대체 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라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답을 하나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9절부터 37절까지 상당히 긴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에 관한 그 내용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말씀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봉헌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간략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친히 찾아서 택하여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셨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남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 아들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셔서 이제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영원토록 왕위를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깨트리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왕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만 회초리를 들어서 매를 휘두르시며 그들을 징계하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가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징계는 있겠지만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은 분명히 진리잖아요. 오늘 이 포르기에 잡혀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왕조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보세요.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요, 마지막 왕이 죽었어요. 이제 왕권도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도 다 포로 잡혀왔어요. 나머지 뿔뿔이 다 흩어버렸어요. 누가 봐도요, 답이 없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죠. 왕도 없죠. 백성들도 다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불가능한 겁니다. 땅 없고 백성 없고 주권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나라 잃은 슬픔을 잘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겪은 고통, 저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것을 몸으로 겪으신 분들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아실 겁니다. 간신히 하루하루 버티신 거죠. 근데요, 그래도 일제강점기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한반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의 국민들이 여전히 있었잖아요. 물론 일제에 의해서 탄압을 당하고 주권도 뺏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땅이 있었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상황은요, 이스라엘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이방 땅에, 이방 문화 속에, 이방 왕의 통치하에 그냥 살아야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한 가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놓고 붙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38절, 3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이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조를 영원토록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왕들을 기름 부은 바들을 그들이 노하셔서 다 내버리셨고 그들의 머리에 쓰여져 있는 왕관도 주님께서 땅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언약을 주님이 분명히 맺으셨는데 주님이 그것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38절에서 45절까지요, 오늘 시인은 쉴 새 없이 내뱉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원수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영광을 짧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만 남게 하셨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아니 이게 무슨 기도야?
이게 무슨 찬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편이라는 이 찬양을요, 영어로는 Psalms라고 하지만요, 이거를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말 그대로 찬양이라는 책입니다. 이름 자체가 찬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찬양에 부합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오히려 저주에 가깝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이 내용들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떠난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냥 요즘 용어로 손절합니다. 그냥 떠나는 겁니다. 아무런 미련도 없어요.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고 하나님만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정말 그런 저주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다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요, 정말 힘들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한테 감사가 나오질 않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납득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기도는요, 아주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런 기도의 모습이고,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랄 같은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도저히 저 멀리 계신 것 같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원문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대명사 하나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요, 바로 당신이라는 대명사입니다. 한국말로는 근데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게 좀 우리나라 좀 문화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보통 주라고 번역을 하지만요, 원문 성경에서는 18번에 거쳐서 당신 또는 영어로는 you라고 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부를까요? 하나님을 무례하게 말함이 아니라요, 이것은 이 모든 일이 다른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힘과 능력과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주처럼 보이지만요, 이 말의 시점을 조금 바꿔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89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결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파기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망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모든 원인 그리고 그 결과,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에서 극적인 해결을 이루실 수 있는 분도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요, 저는 2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요, 신앙심이 특별한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면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으면서 애통해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미삼아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계란을 먹을까요? 계란을 후라이로 먹을까요? 아니면 반숙으로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물을 마실까요? 주스를 마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으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죠.
우리는요, 작은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잘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구하시는 분들은 특별하신 분이에요. 정말 믿음이 특별하신 분, 저와 같지 않은 분들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들, 큰 환난과 고난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녀가 구하면 응답하실 것이고, 자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약한 곳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선한 길로 갈 수 없고요, 내 힘으로는요, 자력 구원이 도저히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불평, 비난,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지금 너무나 깨어져 있는데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요, 해결하려는 마음도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너무 싫어요. 그냥 꼴 보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나는 불가능한데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겠죠. 그런 분들은 기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스스로 해결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죽은 영혼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불가능한 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어차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기도해서요,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요, 기도해서 낙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한 거고, 만약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정말 어리석은 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행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께 간곡히 권합니다. 또 도전합니다. 기도가 멈춰 있다면요,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요, 절규하셔도 되고요, 원망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물으면서 다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요,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비나이다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 신명, 알라, 어느 시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신이나 특정 인물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복권 사놓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어떤 신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뭔가 잘 되기를. 그리고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닥쳤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다를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이 없었더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지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씨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 그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시편 89편 1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안녕을 제공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18절까지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신과는 전혀 다르신 위대하신 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그분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신들 위의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보지 않으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까? 그냥 성경을 1독 정도는 해야지 나는 되겠다, 그렇게 느껴져서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누가 물어봤는데 성경 오늘 몇 장 읽었어? 그러면 3장은 읽었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듣는 중에요, 이런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한 분에 대한 예화를 했어요. 이 천정은 자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유방암 4기, 거의 말기 때 이제 이게 그가 이제 깨닫게 돼서 결국엔 항암 치료 받아도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깊이 빠져서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었다. 그냥 말씀이 펼치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느껴져서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부끄럽지만요, 저도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신대원 들어갔을 때요, 믿음 없이 들어갔어요. 좀 웃기지만요, 확신을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가 신대원 들어간 이유는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어요. 믿음에 대한 불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불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몇 번 예화를 했지만 저희 룸메이트를 통해서 상당히 큰 도전을 받았고, 제가 회개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날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요한복음 말씀을 읽는데요, 흐흐흐 울면서 저는 봤어요. 한 장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거짓말을 1도 안 하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너무 많이 와닿아서요, 그냥 한 장 넘기면 울고, 한 장 넘기면 울고, 한 장 넘기면 그냥 계속해서 울면서밖에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거는 예전에는 몰랐을까? 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까? 근데 그날 이후로 말씀이 전혀 바뀌기 시작했어요.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남에게 하는 말씀, 언젠가는 읽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 성경이 날마다 여러분이 열어보기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요, 또 한 가지 붙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오늘 시인이 붙잡았던 또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실하신 성품이라는 것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성실하심이 무엇일까?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에뮤나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한국말로 좀 풀이를 하면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성실하심은 결국 신실하심이다. 그러면 신실하심은 무엇이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죠.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착실하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뤄가는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구약 성경이 아주 방대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이 에뮤나라는 단어는요, 총 49회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49회, 이만한 거의 49회 중에 시편 89편 한 장 안에 7번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았던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놓고 자신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몇 가지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1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리게 할지어다. 2절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히 하시리라. 5절에서 주의 성실도, 8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24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34절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자함을 그에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성실함에 기대어서 오늘 시인은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고 있는데 그 성실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면 그 신실하신 대로 그 성품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믿음직한 그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착실하게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다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상당히 시험이게 되고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착실하게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부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또 우리의 시간대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46절에서 4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생이 참 짧습니다. 제가 죽어서야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너무나 영원해서 제가 죽은 이후에나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요, 또 때로는 우리의 기도비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짧은 인생사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종 우리에게 낙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요, 결국 그 하나님은 허투루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적이 없고 그분은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일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은 착실하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응답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자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생전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것을 붙들면서 원망하듯
또 하나님 앞에 절규하든 그는 기도해야 할 것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앞서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제일 먼저 사로잡혀간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한번 거론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누구였죠? 다니엘. 네, 다니엘 맞습니다. 다니엘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떠오르실 것이고요.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니엘이 어렸을 때 육식과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고 채식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그렇게 믿음을 보였던 것.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왕의 칙령이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다윗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곳에 경배했고 결국 그가 사로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줘서 그래서 그가 살았다는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의 그 젊었을 때 삶이 아니라 그 뒤에 이후의 삶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니엘서 9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자신의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 묵상하는 중에 그가 한 가지 말씀을 발견하는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70년이라는 것이 그 날이 끝나면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실 것인지, 그리고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임박한 기간인지 아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기도한 것은요, 자신의 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악한 일을 저질렀고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왕과 지도자와 모든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백성이 귀담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왜 바빌론에서 포로처럼 사로잡혀 있느냐?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지금 이 시간은 바로 징계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벌들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 율법을 통해서 기록된 그 벌과 저주를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저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죄의 길에서 돌아오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주님, 제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다시 성전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 성전이 우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성전을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그는 간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잘못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의 잘못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난 수많은 사람들과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나의 불순종을 여기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과연 있으십니까? 도대체 뭐 해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5분 기도하면 모든 기도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만 생각해도요, 하루 종일해도 끝이 나질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70주가 지나면 이제 이 고통의 기간이, 징계의 기간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46절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겠습니까? 언제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70주가 지나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까닭없이 누군가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매이고, 오늘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자신의 정해진 뜻에 따라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결국 그들이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때 비로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 주님은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회개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면,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했다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면,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았다면 우리 모두가 결국 죄인일 뿐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더 갈급한 것은요,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무너진 관계,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도 살아있는 관계, 날마다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온전한 관계로 회복해 주시기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오늘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앞에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신실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어졌을 때 하늘의 자리에서 보좌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죄인이 거하는 인간 세상에 친히 찾아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오. 기도를 통해 마음을 여시고요, 입술을 통해서 그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